매 시간마다 또 찬양팀으로 또 찬양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심을 가지고 또 봉사하고 섬기신 우리 고현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도 해당됩니다. 또 주님과의 사랑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한층 깊어지든지 아니면 점점 식어진다. 사랑은 결코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프랑스의 격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혼 때는 뜨거운 사랑 다 체험하고 또 여러분 다 감당했던 일들인데 그 뇌의 호르몬 자체가 길면 3년, 짧으면 2년이 지나면 그 사랑의 뜨거운 감정의 내하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당신 나를 사랑하는가? 왜 그렇게 딴 데다가 신경을 쓰는가? 그래서 참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대로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래 믿어봐. 이제 믿고 열렬하게 뜨겁게 하는 분들이 오래된 분들이 볼 때는 시간 가면 다 그저 그렇고 그런 거야. 이것이 사랑이라면 사실은 사랑할 값어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도 부활하셨는데도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가고 주님이 3년 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을 쏟아서 가르쳐 줬는데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별 면목이 없어서 딴전을 피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그들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잘 먹인 다음에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더 사랑하냐? 예수님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하실 때 받으실 때 독점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우선순위 최고의 사랑을 바쳐야 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대잖아요. 술을 먹겠습니까? 떡을 먹겠습니까? 안주를 먹겠습니까? 하나만 고르십시오. 그랬더니 술에다가 떡을 말아서 안주 삼아 먹겠습니다. 다 가지고 다 먹겠다는 것, 다 먹겠다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세상에 물고기 잡는 것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해서 3년 반을 지금 24시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랑의 샘이 터지질 않아서 딴짓하다가 그래도 또 믿음의 양심이 있어서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아직도 깊은 영적인 사랑의 샘이 터지지를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불러다가 밥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이든 아들이든 야단을 치기 전에는 일단은 먹여야 됩니다. 배가 부르면 신경이 조금 둔해집니다.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 지금 남자들은 먹을 게 배가 고프면 못 참아요. 야성같이 덤빕니다. 한마디 하면 톡 쏩니다. 일단은 배고픈 아이들, 남편들은 먹여놓고 그 다음에 잔소리를 해도 해야지, 밥을 안 먹이고 잔소리하면 그날은 전쟁이 일어나는 줄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소반을 잘 차려놓으시고, 그런데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소반을 차리실 때 생선도 굽고 하는데 숯불을 피워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불을 쪼일 때 예수님은 끌려가서 문책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비자가 나와서, 어린 소녀가 나와서 당신 예수와 한패지요? 아니요. 아니,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방언을 하는데 나는 저주컨대 나는 아니다. 뭐 예수님을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맹세코 저주,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은 한패가 아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때를 지금 발갛게 달아오르는 숯불을 피워서 조반을 만드시고, 또 한 번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숯불을 피워서 또 생선을 굽습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간접적인 언어 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본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영어 성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세상의 모든 것, 네가 관심을 가진 모든 것들보다 그 안에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상황까지도 싸잡아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여러분이 신학교 공부할 때요,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을 보면 그때는 녹음기가 유행해요. 녹음기. 뭐 요즘처럼 뭐 작은 녹음기가 아니라 파나소닉 피아노 스타일 버튼 눌러가지고 아주 벽돌만한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교수님들, 목사님들 강의를 녹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쓰다 보면 고장납니다. 고장나면 기숙사 201호로 보내, 201호. 201호에 손재간이 좋은 신학생 전도사가 있어요. 그 방에 가면 그냥 수리할 게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조금씩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학비에도 좀 보태기도 하고 하는데, 턱 들어가 보면 무슨 전파상 같아, 전파상. 그래서 주변에서들 말을 해요. 굶으면 굶었지, 한 길로 가자, 한 길로 가. 이거 조금 용돈 번다고 너 시간 다 보내고 기도할 시간 없고 그게 해서 옳은가? 매달려서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그러더니 결국 졸업하더니 신학길로, 목회길로 가지 않고 전파상 오픈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두 갈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교회 갈까? 오늘 텔레비전 보고 집에서 좀 편히 쉴까? 더 사랑하는 게 어느 길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도 없냐?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많이 핍박을 받을 때 조금 저런 걸 어디에서 기독량을 듣고, 아니 예비보다, 자식들보다
예수님을 더 믿나 사랑하냐? 미쳤지. 삼강오륜에 아주 그냥 유전자를 받은 우리 유교의 민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읽어도 되네.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아내는 뜨거워서 새벽이고 밤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서 남편 몰래 살짝 침대에 빠져나와 가지고 새벽 기도 가요. 찾아보면 아내가 없어요. 어디 갔나 보면은 밤에 철야 기도하러 교회당 가버려요. 어떤 남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줍니다. 안 열어줘. 들어오면은 그냥 성경책을 뺏어 가지고 그냥 아궁이에다 집어넣는 그런 남편들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저희 어머니가 전해줬던 얘기예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 아버님이 경찰서 지서서장으로 시골을 그 마을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그냥 일이 끝나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흔들흔들 돌아오는데 아내는 교회 가느라고 남편 밥상을 잘 정성껏 차려서 상보를 다 덮어놓고 집에 돌아오면 썰렁한 밥상은 차려놨는데, 제가 막 쓰는 말을 잘 몰라요. 이 마누라가 누구한테 미쳐가지고 예수한테 미쳤나? 그러다가 아니야, 뭐 틀림없이 눈 맞는 외간 남자가 있을런지 몰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자꾸 부풀어가지고 내가 오늘은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는 슬금슬금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다들 기도하는데 엎드렸는데 손으로 입을 딱 막고 머리채를 잡고는 그 마룻바닥에 교회에서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놈의 옆에 내 어쩌고 하고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 면장 사모님을 끌고 나옵니다. 이 술 취한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오케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라고. 내가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내가 오늘 비밀로 할 테니까 앞으로 3달만 교회 나와라. 결국은 그 남편이 자기 착각에 빠졌다가 3달 교회 나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사랑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유별난 사랑을 요구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짜가 빠졌어요. 이제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의 자신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최상급을 써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체면을 살려주느라고 더는 못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보통 사랑하고는 좀 차별이 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에세이 수필을 읽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3T를 바친다. 그 3T가 뭐냐면, 첫째는 타임, 시간이죠. 두 번째는 트레저, 세 번째는 탤런트를 바친다. 그래, 내가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한다면 내가 시간을 바쳐야 되겠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을
올데이 같이 있다가 헤어져도 금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전화 들고 밤새도록 전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우리 평생 같이 삽시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게 결혼식 아닙니까? 결혼하고 그야말로 검은 머리 팥볼이 되도록 영원히 같이 있겠다는 게 몸만 같이 있는 것입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로 부름을 받아서 진짜 사랑한다면 아무리 바빠도요. 어떤 친구는 논산 훈련소에서 사랑하는 애인 보러 나오더라고요. 훈련 받다가도 나와요.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드려야 돼. 어떤 시간을 드려야 되느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내셔야 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편하게 이야기하면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받은 애인이 아무리 바쁘다고 그걸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눈코 뜰 새가 없다고 읽어보지 않는 애인은 그건 애인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시간을 다 쏟는 거예요. 다 쏟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더 뜨거워져 가는 것들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멀리 떨어져서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솔로몬의 1000번째 설교를 목사님에게 듣고요. 그때가 아마 20살쯤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해가 바뀌면 여러분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한번 1000번을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입이 빨랐어요. 하나님, 이제 새해가 되면 내년 1년 동안 교회당에 1000번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너 입이 너무 방정맞다. 1년에 어떻게 1000번을 교회당 올 거냐. 그랬더니 혼자 자문자답 일어나는 거예요. 너 새벽 기도 한번 되잖아. 새벽 기도 해봐야 365번인데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러면 너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다시 한번 가. 그러면 730번이야. 그런데 모자라는데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찬양대, 토요일 날 청년회 전부 해보니까요 990번이. 10번은 덤으로 댕기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그때는 4시에 통금 사이렌이 불어요. 그러면 4시 반이 되면 이제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20대 초반 한참 젊을 때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그게 가당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는 주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거의 태반은 눈 감고 졸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졸면서. 1월 달은 꽉 찹니다. 누가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1월 달은 꽉 차요. 2월 달도 조금씩 빠져나가고 3월 달 되면 한 반쯤 빠져나가고 한 4월쯤 되면은 원래 나오는 레귤러 멤버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앉아 있긴 하는데 눈을 떠보면 깜빡 졸았는데 다 끝나고 가버리고 없어요. 아이고, 아무도 없는데 그저 잠이나 자자.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실컷 자고 일어나요. 실컷 일어나.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날 말씀 들은 기억도 없이 졸다가 갈 수는 없으니까 아무데나 펼쳐서 성경이라도 단구절 읽고 가자. 그랬더니 시편인가 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도
하나님 집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여기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갈 때는 그렇게 소가 푸죽간에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던, 돌아설 때, 나올 때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찬란한 동편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루가 밝아지는 그 모습 속에 나의 첫걸음은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야, 그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 힘이 되는지 몰라. 두 번째는 이제 오후에 교회를 들려요. 학교 끝나고 오후에 들리는데, 그때는 이 교회가 조그만 교회 공사하다가 또 장의자 갖다 놓고 그냥 지붕만 해놓고는 예배 드리고 또 의자 치우고 또 공사하고 그럴 때입니다. 여름에 한 번 갔는데, 장마철에 갔는데 그 공사가 미진하니까 물이 그냥 본당에 가득 차 있는. 내일 토요일입니다. 누가 와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할 사람도 없지요. 이제 시작하는 교회. 발을 벗고 들어가서 혼자 물을 푸는데 아마 사람이 있으면 제 소극적이고 수줍은 성격으로 안 할 겁니다. 네, 하나님, 이 주님의 예배당에 물 푸는 작업을 저에게 전매 특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혼자서 퍼내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주 포근해졌어요. 내일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일이 없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하고 재능이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 특기도 없는 나에게 물 푸는 작업이라도 맡기신 건 너무너무 특권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맑은 날 가요. 맑은 날 가면 시멘트 가루가 이 장의자에 뽀얗게 앉아있어요. 뽀얗게. 걸레를 들고 닦는데요, 이상한 법칙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름표는 없는데 모든 교인들의 자기 지정석이 있더라고요. 늘 그분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요. 새벽에도 그 자리에 앉았고,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심지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슬슬 밀어서 자꾸 쫓아내요. 그런데 두 번째 의자를 닦으면서 홀로 사는 어머니의 기도를, 그 남편은 전쟁에 가서 전사를 하고 유복자 하나 낳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겁니다. 그 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 홀로 된 어머니, 홀로 된 외아들, 유복자를 위해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온 교인이 몇 사람 안 되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어느 때까지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속히 이 자리에 옆에, 어머니 옆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얼마가 지났는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큰 기쁨이, 그 기쁨은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이 뭔지 모르는 분은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장이 싸늘해지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지금까지 맛보던 포도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지.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1000번을 댕기면서요, 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 모든 신앙이 완전히 점프를 해버리고 업그레이드를 해버리고 완전히 개가천선이라고 할까, 영적인 다른 체험들이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1년 동안에 1000번을 아버지의 집을 드나들면서 저를 바꾸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과 데이트를 하십시오. 그분과 미러를 나누고 그분과 몸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한 자리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여러분, 사랑하면 바위돌도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고등부 때 서울의 평안교회라는 데를 다녔어요. 고등부 헌신 예배 하는데 오늘처럼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특송을 준비하는데 저도 그 자리에 끼어가지고 하는데 지휘자가 회장, 우리 저 김재열 학생을 좀 데리고 가서 개인 교수를 좀 하면 좋겠어. 그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음치니까 톡톡 튀어나오니까 음이 안 맞으니까 좀 개인 교수 하라는 말을 점잖게 돌려서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밑에 내려가서 뭐 개인 교수를 해주는데 알았어. 네, 음치라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결이 하나 생겼어요. 음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다른 학생들이 다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노래를 못하면 여러분 찬양대 들어갔어요. 우리 지휘자 싫어하시겠지만 들어가서 음치라도 해보세요. 서당께도 3년이면 천자문을 읊는다는데 제가 찬양대 들어가서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겨우 음이 터지긴 터지더라고요. 따라는 가더라고요. 따라.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냥 립싱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귀로 듣고 믿음으로 들어서 음치가 아니라 음을 다스리는 경지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음치라는 말은 듣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썩 잘하지는 않지만 원래 저는 음치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무리 목석이라도 사랑하면 사랑의 시를 쓸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은 무슨 사랑 연애 편지 같은 거 쓰지 않는 시절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쓰고 싶다면 제가 좋은 연애 편지 샘플을 제공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아가서는 어느 구절을 갖다가 써도 가장 아름다운 연애 편지 내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목석이라도 사랑의 세례 나르를 부를 수 있어요. 바위돌도 노래한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못하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지 않는다면 저 돌들이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돌들이 노래할.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의 송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의 시를 읊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탤런트가 개발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T는 트레저예요. 트레저는 뭐죠? 보물입니다. 보물. 사랑하는데 보물 가장 귀한 거 주고 싶은 것은 사랑의 본능이에요. 본능.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싸구려나 갖다 주는 것은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남편의 아내가 너무 구두쇠일 경우에 다른 선한 목적이 있어서 세이브 많이 할 때 돈을 좀 절약하려고 할 때는 한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순수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는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주고도 아쉬운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좋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 제가 거듭남을 체험하면서도 그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전도사를 해놓으면서도 아무도 없는 주중에 사순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경건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컴컴한 불 꺼진 본당에 올라와가지고 강단 밑에 앉아가지고 여기는 우리 십자가 없죠. 고신척은 십자가 안 붙이는데 통합적 교회라 십자가를 큰 걸 강단에 붙여놨어요. 컴컴한데 밑에 앉아가지고는 그래서 주님 나 사랑하셔서 폐병도 고쳐주신 것도 사실인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풀리는 게 없. 가만 생각을 해보면 무슨 가정이 환경이 좋은가, 뭐 불우한 가정은 아니지만 친구들 보면 뭐 아버지가 아니면 삼촌이 뭐 유학을 가서 무슨 PhD를 받아오기도 하고 무슨 뭐 전문직을 가지고도 있고 나는데 그냥 우리 가정은 친척들이 다 평범해. 아무것도 없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돈이 많은 부잣집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병들어서 2, 3년, 3, 4년 늦게 만들어 놓고 무슨 재주가 좋지도 않고 머리가 좋지도 않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만 사랑해 달라고요. 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고 물끄러미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데 그 옛날 예배당은 이 강단이 전부 다 이 자주색 벨벳을 붙였어요. 우단, 자주색 우단을 커튼으로 이 강단 커튼을 우리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그랬습니다. 7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그 위에 십자가를 붙였는데 그 벨벳색은 자주색은 하나님 색깔이잖아요. 하나님 색깔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너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왜 불평만 하고 있어? 여기 걸린 내 아들을 봐라.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고 너는 부족하냐? 그리고 십자가를 보는데요. 이 컴컴한데 뭐 하여튼 모르겠어. 무슨 빛이 간접으로 반사가 됐는지 어쨌는지 예수님의 눈이 두 개가 둥글둥글한데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세요.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눈동자하고 제가 마주쳤는데 갑자기 그냥 가슴이 서늘하게 식으면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 넘치는 주님, 제가 잠깐 잘못했습니다.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다 바쳐주시고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시면서 나만 눈동자로 내려다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눈동자 앞에 저는 완전히 전율을 느끼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불평이 다 오히려 감사하고 며칠 전에 보았던 고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것을 불렀고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나를 불러가지고 정말 주님의 복음 앞에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샘플로 보여주려고 너 형편없는 것을 불러서 내가 너를 세웠는데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도 나를 생명을 위해서 바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한 개가 아니라 100개를 바쳐도 부족하고 1000개가 있어도 부족한 것뿐이로구나. 여러분 정말 주님과 사랑을 할 때 진한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낯익은 본질적인 사랑의 깊은 늪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3T를 잊지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요즘은 마귀가 아주 편리한 물건을 가슴속에 힘전 핸드백 속에 넣고 잠자리까지 들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보는데 평균 한국 사람 셀폰에 매달려 있는 시간에 평균 4시간, 평균 4시간. 티네이저들은 8시간. 거기다가 인격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모든 취미와 성격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빼앗겨버려. 눈에 보이고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육체의 정욕 속에 끌려가가지고 경건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은 점점 멀어져버리고 시간도 거기에다 투자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뺏겨버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무슨 뭐 선전하는 홈쇼핑이나 돈을 다 카드를 막 긁어대고 말이죠. 이게 절대적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기계예요. 셀폰을 만든 누구죠? 미국의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아들들에게 절대로 갖지 못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자기 아들들에게 셀폰은 평생 갖지 못하도록 유언을 했다고 해요. 유언을 했다고. 편리하긴 한데 비례적으로 얼마나 부작용이 큰가, 막강한 부작용이 있다는 걸 만든 사람이 알아요. 만든 사람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사도 여러분 일주일에 셀폰 몇 번 했는지 통계가 나오잖아요. 한 번씩 깜짝 놀래요. 깜짝. 하루에 2시간씩 빠져버린 때도 많고, 어떤 경우는 4시간. 그게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데 4시간씩이나? 사실 여러분 꺼버리고 돌아서면 뭘 받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별로 그렇게 기묘한 것도 중요한 것도 없는데 주님 사랑 빼앗아가는 마귀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시간과 탤런트와 이 보물을 온전히 사랑의 파트너이신 우리 주님에게만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두 번째는요, 목자의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말해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 3번 다 양 이야기를 하는데, 뭐 첫 번째는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니죠. 어린 양, 이제 밥을 겨우 먹고 구원의 도리를 겨우 깨닫고, 어쩌면 아직도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초신자를 비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인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계속 붙어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과 함께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거. 아이들은 먹여주지 않으면 자기가 먹지 못해요. 자기가 먹으면 그때는 흘립니다. 흘리고 그냥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손을 쓰지 못하니까 엄마가 젖도 먹이고 미움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점점 크면서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컸어요. 큰 양, 이제 성장한 양은 치야 됩니다. 여기 치라 그랬죠. 양을 치라. 양이 자라면 들이받기도 하고요, 뿔이 나가지고는 들이받는 양도 있어요. 뭘 좀 배웠다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항의하고 딴짓 걸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디스플린 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권징은 무조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병원에서 의사가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의사가 하는 것처럼, 교회에 주신 권징의 제도가 이 삐뚤어진 양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권징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대부분 권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징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데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우리 한국의 옛날 교회는 이명서라는 게 있었어요. 이명서가 생활기록부입니다. 교회 생활기록부. 이분은 집사로 몇 년 어느 부서에서 봉사했고 언제 등록을 해서 이사감에 따라서 당신 교회로 보냅니다. 그게 이명서인데, 요즘은 이명서가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여기서 지금 제명을 당하고 견책을 당하고도 다른 교회 가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 시대가 참 말씀대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견책을 안 받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에서 매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엄격하게 치세요. 엄격하게.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은 이제 그야말로 생산이 그친 양들을, 연로한 양들, 나이가 많으신 교회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만, 그 사람들이 어린 양, 젊은 양, 그리고 어른 양도 거기에다 포함. 결국은 목양이죠. 목회자를 만드는 겁니다.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목사의 사명으로 사는데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서울 송파라는 곳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요. 강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이제 노예 가서 목사 안수 어저께 받았어요.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 끄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기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옛날에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는 것처럼 그 깜깜한, 그때는 지하실이에요. 예배 처소가 지하실이었는데 불 꺼버리면 새까맣니다. 새까만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이.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을 영화 필름 돌리듯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래서 간호사 하고 싶었지, 수의과 대학 가서 농장하고 싶었지, 목장하고 싶었지.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 물어요. 김 목사야,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제가 목사 되기 싫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신학교 그만두고 목회길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7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신학교로 다시 복학해가지고 6년을 공부하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이 환상을 보이면서 네 베드로에게 양이 없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김 목사야, 이것이 내 양이다.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인간적으로 목장을 하면서 아주 낭만적인 삶을 살기를 각오했어요. 꿈꾸고 있었던 그 젊은 시절의 그 인간적인 꿈을 영적인 목장을 맡기시고 목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양떼와 소떼를 맡기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저는 양떼가 몇 마리가 아니고요, 끝이 없어요. 이 사실은 이 그림도 우리 어느 장로님이 그려주신 건데 전화로 얘기해서 그린 거라 설명을 충분히 못했어요. 그리고는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한 60명 모였을 때인가, 그때 우리 2,000명 초청 전도잔치 하자. 간도 큰지 믿음도 좋은지 용기가 있는지 하여튼 한 60명 정도 모이는데 2,000명 초청잔치 하자. 1년 동안 계획을 했습니다. 이 11월 달에 D-Day를 정해놓고 1월부터요 아주 작전을 짰어요. 이 신문지 반쪽만한 데에다가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고향 친구, 유치원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직장 친구, 동네의 쌀집, 연탄집, 미장원, 이발소, 옷가게, 정육점, 거기에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 태신자 이름 쓰라는 거예요. 태신자 이름. 한 250가지 항목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거 쓰다 보면 최소한 50명은 씁니다. 많이 쓴 사람은 300명까지도 써. 300명까지. 그리고는 이 태신자를 정해놓고 이제는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오는데 버스가 한 번에 오지를 못해요. 그 교회 위치가 3번을 갈아타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못 오잖아요. 그래서 4사람씩 구역별로 짝을 지어가지고 택시비를 줬습니다. 갈 때는 버스 타고 가고 올 때는 택시 타고. 그리고는 GP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하루에 한두 가씩 와가지고 구역마다 새로운 태신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프를 그리고 명단을 하고 상황판을 만들고, 그리고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제 가지된 목사 누가 알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영웅 TV 탤런트, 나혜심 가수, 북한 공비 김신조 집사요. 그때 청와대 습격 왔다가 유일하게 하나 생포당한 사람이 김신조 무장 공비 출신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을 때예요. 그 다음에 서수남 가수 있죠, 키다리. 그 다음에 할렐루야 축구 감독 지금도 하죠, 이영무 전도사. 이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초청 전단지를 30만 장 찍어서 아침 신문, 저녁 신문에다가 얼마씩 줬는지 하여튼 돈을 주고 다 돌리고 우리 교인들마다 다 돌리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11월 27일 꼭 한 번만 그 스티커는 여기 붙이고 책상에 붙이고 신발에 붙이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붙이고 대문에다 붙이고 방문에다 붙이고 화장실에 눈길 닿는 곳마다 11월 27일 꼭 한 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법이 그 보험회사 세일스맨들 훈련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6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2,000명이 가능할까?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1년 예산을 거의 다 쏟아부었는데 한두 분 정도 집사님들은 막 신랄하게 비판을. 아니 1년 예산을 거의 다 쏟아버리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추운데 난방비는 어떻게 도입할 겁니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데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1년이 아니라 10년 예산을 쏟아부어서라도 한 사람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우격다짐을 해놓고 눌러놨는데 이제 마지막 D-Day가 됐습니다. D-Day가 됐는데요, 200명밖에 안 들어가는 예배당이라 2,000명을 하려면 10번은 모여야 되잖아.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주일 날 오후까지 나눠가지고,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오후 3시가 됐어요. 오후 3시. 오픈하는 시간입니다. 오픈하는 시간인데, 시간이 3시가 다 됐는데, 11시가 다 됐는데, 3사람 와서 앉아있네. 젊은 목사가 그거 해야 되는지, 좀 기다려야 되는지, 안 하면 그 반대하던 집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그때는 종이 있었어요. 종을 치고 이제 초청잔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마 간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5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예배당이 3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건물이 흔들 뭐 계단에 올라오는 소리가, 개회 기도 5분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막 찼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들이 전세 버스를 내가지고 노인정 몇 군데를 돌면서 그 할머니들을 식사 대접한다고 모시고 간다고 다 태워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우리 교회 잠깐 들렸다 가자 그래가지고는 모시고, 어느 집사님은 구청에 가서 미화원들을 다 주워 실어가지고 식사 대접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연예인들, 탤런트들,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다음에는 제가 한 10분 동안 복음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셨다. 그걸 모르는 게 죄다. 그 하나님을 보내시는 건 하나님을 알지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죄는 영원히 죽음이고 사망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백성이 된다.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고등학교 어느 교무주임 집사님은 전교생 3학년 550명 데리고 시간 나눠가지고 550명 데리고 2,000명은 미처 다 채우지 못했는데 저 숫자도 안 잊어버립니다. 1,567명이 왔어요. 1,567명. 그 중에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서 주소 쓰고 550명이 결신. 할렐루야. 우리 교인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교육시켰어요. 우리 교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을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결신한 사람은 다 지역으로 연결해서 가까운 교회로 소개했고요. 그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제가 3년 반 하다가 이제 어려운 교회 가려고 사임할 때, 그때는 270명 어른들만 모일 때.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목양의 사역을 하는데, 이건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거죠.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은 아기가 나와야 돼요. 아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면, 나는 그의 신부라는데, 영적인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영적인 아들이 나와야 돼, 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히 영적인 불임증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새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마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 국가마저, 사회마저 이제는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그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패턴입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제 고백 한번 해요. 여보, 나는 당신 닮은 아들 하나 얻었으면 좋겠어. 저는 어깨가 좀 좁아요. 근데 아내가 저보다는 조금 남자보다 넓다는 게 아니라 아주 튼튼한 어깨를 가져서 당신 어깨 닮은 그런 건강한 아들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조셉 전도사가 엄마 어깨를 닮아서 저보다는 튼튼해. 여러분, 그게 뭐 저만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결혼 초기에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내가 그의 신부라면 우리 예수님 닮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10년 전부터요, 예배당 지을 것을 각오하고, 집이 좋으면 여러분, 집이 우리에게 복음을 줍니까? 구원을 갖다 줍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울창하다고 예배당 건물이 우리를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1대1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먹고 할 때에 영적인 탄생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비전랜드에 들어가서 그 경치만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집만 좋으면 뭘 할 거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탄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을 한 거의 7, 8년 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이건 오늘이 그 두란노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교재인데, 이게 1대1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 제자 양육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가만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요, 1대1로 합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1대1로 해서 17주를 만납니다. 17주. 그 만나는 가운데 자기가 훈련받고 자기가 공부하고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1대1로 하면 여러분,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눈이 마주쳐서 한두 시간씩 눈과 눈 가지고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또 다른 1대1을 만나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여러분, 이걸 첫 번째 시작한 게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했잖아요. 개척할 때 몇 사람 안 됐는데 3년 만에 2,700명이던 2,700명. 교인들이 한 사람 낳기 위해서 1대1이야. 그야말로 1대1이야. 원투원입니다. 원투원.
투가 아닙니다. 한 1대2가 아니고 1대1로 붙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코비드 기간에는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아이들이 있잖아. 아이들. 엄마들이 먼저 훈련받고 집에서 학교도 안 가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다 1대1 훈련을 시켰다. 빨간 샤스 입은 것은 우리 EM 영어권 젊은이들입니다. 영어권 젊은이들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이제 1대1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료할 때는 담임 목사하고 3주를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아무래도 중간 목자들이 잘 가르친다고 해도 또 목사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면들이 있고 하니까 그걸 3주를 보충을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1대1을 할 수 있도록 브릿지를 하고 본인들이 선택을 못하면 우리 1대1 양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서 1대1을 짝을 짓도록 해주는데 뭐 여러분 교회도 보면 전도 폭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나의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베드로 너에게 맡긴다. 오늘 우리 고영교회 성도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신 거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유언을 맞지 않는다면, 그 유언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죠.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 고영교회 성도들도 작심을 하시고 좋아요. 안 믿는 사람이면 더 좋고 이제 처음 믿는 사람, 아직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초신자들이라도 여러분 구역이든 선교위원회든 만나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우리 목사님이 권정하시는 프로그램들을 1대1로 하면서 영적인 목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순교를 가고, 우리 18절 읽었었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늙어지면 다른 사람이 띠를 띠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간다. 네 마음대로 못 댕긴다. 그 말은 앞으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순교할 것.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예수 믿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 목숨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자원에서 바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바치는 것이 순교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은사 중에는 가장 귀한 은사가 순교의 은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순교도 귀하지만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교적인 삶,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것, 이것이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이 땅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금세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서 목숨 붙어 있는 동안 뭘 하라고요? 제사 삼고 주님이 부탁하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쳐야 되는데 그 목양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는데 우리는 딴짓하고만 있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다 뒤집어졌단 말이죠. 결정적인 방해에, 사탄의 방해에 묶여가지고 그야말로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파트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뭔가, 정말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금메달 리스트가 놀고 자빠지면서 금메달 리스트를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 선교사적인 삶을 생각하다가 한 20년 전에 신문을 보다가 막 깜짝 놀라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비전향 장기수들, 이름도 이제 오래되니까 잊어버렸는데,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들, 빨치산으로 왔다가 체포된 사람들, 남한 정부가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짧게는 15년, 길게는 45년을 살고 석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향이 안 됐어요. 당국에서 이 사람들 사상을 전향하려고 먼저 와서 전향한 동료 간첩들, 지금은 완전히 남한에, 그 사람들 집에 한 3개월씩 가서 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전향한 그 동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고, 정부가, 당국이 세뇌 교육 시켜서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스스로 보고 좀 전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북한에서 선전했던 남한이 거지 왕국인지 아닌지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기관마다, 공장마다, 고장마다 보여주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도록 만들어주고, 그래도 사상을 안 바꾸고. 참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문민정부 이제 하면서 사람들의 인격을 대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비전향 장기수들, 사상 전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너무너무 도전이 돼서 스크랩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45년간 감옥에서 복역한 사람들인데 70세 이상 된 사람이 52명.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문과 협박과 많은 남한의 발전상을 직접 보여주면서 전향하도록 회유를 받았는지.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남한을 떠나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떠나는 날, 서울의 광화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판문점으로 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인데, 이 기사가 저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감동을, 제가 그 기사를 그대로 읽을게요. 오랜 세월 감옥에서 분단의 아픔을 곱씹은 장기수들은 배옥 나온 가족들과 어울려 울음의 이별식을 가졌다.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뒤에도 주위의 차가운 눈초리 속에서 죽은 삶을 살다가 결국 귀환의 꿈을 이루었지만, 장기수들은 가족들과 다시 헤어지는 이산의 아픔을 애써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떠나는 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해가 뜨기 전부터 나와 있던 가족들도 그토록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잘 됐다며 이별의 아픔을 달래려고 애썼으나 끝내 장기수들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81세 한 백열 씨는 버스에 오르기 전에 40살 된 아들 선아 씨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어? 그러면서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 아버지. 아들 선아 씨는 아버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 75세 석영화 씨, 29살 된 딸 동숙 씨는 버스 위에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손 한 번 잡아줘. 아버지 석 씨는 창밖으로 팔을 내밀고 딸의 손을 꼭 잡고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71세 신인영 씨는 배웅 나온 노모 93세 어머니 고봉희 씨에게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말을 한 뒤에 그래 고생한 만큼 행복하고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잘해줘라.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던지고 서로 노모를 엄마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버스에 올라가. 66세 김영달 씨 말없이 얼굴만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65세 백학년 씨 전라북도 부안에서 올라왔어요. 다가가서 왜 울어?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편지할 날이 있을 거야. 기다려.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할 정도로 냉철하게 아내를 내버리고 버스에 올라가는 사람. 여러분, 세계 역사가 공산주의가 이미 다 패망하고 허구한 사상이라는 게 다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이 사람들, 정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허구한 우상, 어버이 수령을 충성하고 맹세하겠다고 가족까지 내버리고 자식의 혈육을 내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 목사가 무슨 비전향 장기스들을 찬양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극보수입니다. 참 세상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바라보고 부끄럽게 느끼는 장면들이라 지금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하고 나눈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사랑일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하겠다고 그랬더니 되물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그 제자는 지금 요한이에요.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주를 따르는 자, 바로 그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이를 살려준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비교할 때 시험 들어요.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나는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아무개 집 써보니까 나이롱 신자 같은데 그는 무슨 복을 탔는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인데 뭐 하나님 미리 다 알고 다 주시고 나는 뭡니까? 이게 이제 비교하다가 얻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목 운동을 하는데요, 하나님 보고 나를 봐야지 옆에 보면 안 됩니다. 옆에 보면. 목 운동 옆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보고 나를 봐야지. 절대자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한없이 부족한 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잘났어? 못났어? 못난 사람 보면 자기 자만심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 생기면 시기 질투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가겠어. 그래서 여러분도 운동할 때에 이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고 나를 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결코 승리할 줄로 믿으세요.
왜 내 남편이 저 집 남편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왜 내 아내가 저 집 아파트 203호 아파트의 아내하고 똑같이 돼야 됩니까? 왜 내 아들을 건너집 아들하고 비교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저 교회처럼 똑같이 돼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하고 똑같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사님은 목사님이 가셔야 될 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남편이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힘있게, 정말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주님 최고로,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서 잃어버린 양은 어리석은 양, 어린 양, 그리고 가냘픈 양들을 잘 먹이고 아주 케어를 잘해서 건강한 양, 또 새끼를 낳는 양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굳굳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고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사랑의 확인 질문을 하신 그 주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하고 그 사랑의 파트너인 주님에게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